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샘솟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은 꼭 필요한 삶의 동력이며 또한 많은 인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쁨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원하는 소유를 얻었을 때 우린 기쁨을 느끼고, 또한 우리가 노력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와 인정을 받을 때 그런 기쁨을 느끼곤 합니다. 아니면은 날로 성장하고 확장하는 일들을 통해서, 혹은 두 발을 뻗고 마음 편하게 먹고 자고 자연인으로서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린 또한 기쁨을 누리곤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를 기쁘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그런 출산하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적용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경험이 잊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경험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사랑과 모든 헌신과 모든 기도와 모든 애정을 쏟아내고 그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 영혼을 낳는 그 생명을 낳는 그 일이 또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기 위하여 본인이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애써왔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생명을 낳기 위하여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그 길에서 수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고 많은 수고를 해왔음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낳는 일이 곧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았고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문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의 삶이 복음을 위탁받은 삶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로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에 가장 핵심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키워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그들이 또한 주님의 교회로 서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또한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이 생의 안목을 따르는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고 변하는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소유로 인해서 아니면 스스로 대접받고 인정받는 일로 인해서 그가 기쁨을 누리거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부하는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있었고 탐심에 잠 못 이루는 불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았고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 긴장감이 도는 관계를 또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유익이기도 합니다. 오직 복음을 맡은 자로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이 말씀과 이 서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바로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근심, 어떤 염려를 하지 않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적극적이고 더욱더 도전적이고 더욱더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복음을 위한 삶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생명을 낳는 기쁨을 얻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그를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기에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삶은 더욱더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전하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모든 수고와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 바로 그 기쁨은 영원에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이 새겨진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가운데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의 삶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 오직 여호와의 기쁨이 되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뒤숭숭한 사회적 분위기와 또한 환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경제와 그런 삶이 생활이 피폐해질지 몰라도, 우리의 육신이 쇠약함과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로 마음이 상할지 몰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나라에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곳은 기쁨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말한다면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본래 기쁨을 추구하고 기쁨에 충만한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정 속에 그를 방해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의 핍박과 이방인들의 죄의 타락과 사탄이 가로막는 방해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분명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눌리고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또한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전도와 선교에 발이 묶여있는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위협하는 하나의 또한 방해의 요소들이 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격동하고 또한 세상을 흔들어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재난 가운데에서 전도의 문이 막히고 선교의 걸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영적인 더욱더 복음의 진보를, 복음의 확장을,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가 깨어나 예배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기쁨을 맛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리라 라는 기쁨의 선포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 영혼의 면역작용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체계가 작동하죠.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작동해서 바이러스와 대항하여 싸웁니다.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면 몸에 열이 나고 아프다고 표현을 하죠. 맞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바이러스를 인식하고 내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에 내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그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 그것이 우리 몸에 열로 나타나고 우리가 아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음하고 아프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면은 더욱더 이때에 우리의 더욱더 강력한 면역세포를 길러내서 더욱더 강력한 기쁨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들, 또한 이로 인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메마름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이며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더욱더 주님의 기쁨으로 이 면역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과 예배의 기쁨과 그 찬양의 기쁨과 전도의 기쁨과 무엇보다 생명을 낳는 기쁨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서
더욱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더욱더 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들어가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그 십자가의 그 본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또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가장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가장 어두운 밤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실 때에는 무엇을 보고 담당하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고 나아갔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생명의 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주의 고난 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이미 예비된 승리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때에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며 우리의 예배가 안일해졌다면은,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일에 방해 요소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들 앞에 타협하거나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와 선교의 일이 더욱더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는 이때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힘들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에 나의 기도에 처소가 예배되지 않아서, 아니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형성되지 않아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 더욱더 우리의 처소가, 우리의 침상이 기도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도전적이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서 우리가 불을 받은 게 퍼지지 않는 것 같아, 더욱더 뜨겁게 타오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작은 기도의 불씨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모든 마른 가지 가운데에, 모든 메마른 땅에 성령의 불로 가득 차고 오르는, 들불같이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불씨로 우리의 작은 기도의 불씨가 사용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기도하기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예배와 기도와 전도의 일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영혼에 심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힘써 수고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얼굴은 떠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서울 홍성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서로를 향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한 성령 안에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이 길의 끝에서 회복의 봄이 올 때에 주님의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날, 우리가 다시 마주할 때에 더욱더 기쁨으로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예배를 지키십시오. 더욱더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과 더욱더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귀 기울이지 말고 어떤 많은 소리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에 소란스러운 많은 우리의 이목을 끄는 일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 의지하여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에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서로의 형제 자매를 향한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주 안에 있는 기쁨을 쫓아 교회를 살리는 영적 면역력을 회복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서울 홍성교회의 영광이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자 하는 복음의 수고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한 것 같이 또 우리가 서로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교회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시며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기쁨의 면역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